예,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라 이 제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잠깐 붙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사 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뿌리 깊게 있습니다. 물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안 지내느냐? 그냥 절에다 올려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여행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제사를 계속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 문화가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나 지금 대중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이 굉장히 좋게 한국의 것으로 고유의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뭐 이번에 세계적으로 떴던 그런 데모넌스터 같은 그런 캐대언입니까? 그 영화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도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어떤 그런 흑암 문화, 귀신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게 도리어 전 세계에는 신선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K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지금 K 우상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됐는가? 제사는 우리의 것이고 기독교는 우리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사도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제사는 삼국시대에 보면 왕가에서만 지냈습니다. 원래 옛날에 보면 다 정령 숭배하잖아요. 자인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삼국시대부터 왕가에서 이것을 조상을 섬기는 제사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에 가면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이기도 한데 고려시대에 주자가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주자가래 영향으로 고려시대에 사대부를 중심으로 이 제사 문화가 조상을 섬기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평민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에. 이 제사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그것도 16세기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초기에는 불교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아직 조선은 물론 성리학이 들어와 중심으로 유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이긴 하지만 16세기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게 사대부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것도 4대까지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사 문화가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왜 이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물론 시작은 효에서 시작했습니다. 효. 주자가래를 보면 인간이 유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기본적인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관혼상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 그게 관혼상제예요. 관혼상제가 뭐냐면 성인식, 관, 혼은 혼례식, 상은 장례식, 제는 조상을 섬기는 제사. 이게
관혼상제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예를 갖춘다는 것은 이 기본은 해야 돼. 이게 관혼상제예요.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제사가 들어갑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 이 조상은 살아있는 조상일까요? 죽은 조상일까요? 물론 살아서 효도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죽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요 제는 죽은 조상에게 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제사의 이 문화가 시작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들었거든요. 우리 할머니한테 저 어디 산속에 있는 집에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산에서 만난 거예요. 어디 가냐니까 저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길을 갔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착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누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면서 제사 지내는 그분이라면서 제사밥 먹으러 조상이 가는 길이었죠. 이 사람이 그 죽은 조상을 만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조상이 죽어서 실제로 귀신이 됐구나. 신적인 존재가 됐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유교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왜? 자꾸 귀신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와서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죽은 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조상이 뭘 줘요? 이 자식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는 거죠. 이게 구복신앙입니다. 복을 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내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뭘 줄까요?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효라는 것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귀신에게 점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는 거죠. 무당이 물어보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게 이런 재앙이 왔냐 이 집안에. 조상에게 제사를 제대로 안 지냈다. 조상을 달래야 된다. 그래야 그것도 합니다. 많습니다. 꽤나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죠. 잡히게 된 겁니다. 자, 불신자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 재앙을 만날 그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제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은 죽은 조상이 죽은 귀신이 아니고 그죠? 타락한 영들입니다. 악령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28절 죽은 조상의 진짜 소원은 뭐냐?
이 지옥에 우리의 자녀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내 형제가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거기에서 내 자녀만큼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 제사를 계속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3, 4대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셨냐? 귀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냐면 이 귀신을 섬기면 반드시 그 자손이 망해요. 왜 망하느냐? 재앙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제사 문화만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이 제사만 없애도 큰 축복입니다.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그 초창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거의 한 4대 5대쯤 되잖아요. 안동에 우리 사모가 아는 그 어떤 분이, 그 할아버지가 초창기 안동에서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동이라는 동네가. 그거는 유교 문화가 막 철저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예수 믿었다? 그건 인간 아닙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부모를 안 섬기고 제사를 안 지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아예 호적에서 파내버렸어요. 그 할아버지를 호적에서 파내버렸어요. 저는 인간도 아니야 지금. 사람도 아니야. 그분의 자녀의 자녀가 우리 사모가 아는 분인데요. 이제 3대죠. 그분이 그 4대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저 집은 복 받았다. 예수 믿어서 망했다가 아니고 저 집은 정말 복 받았다. 아무도 얘기 안 한대요. 말할 수가 없죠. 자녀들이 다 의사지, 뭐 약사지, 뭐 다 성공해서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제사 지내야 된다고 강조했던 그분들의 자녀들은 싹 다 망했는데 호적 파낸 그 자녀들은 너무너무 복을 받았거든요.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제사만 안 지냈는데, 그죠? 이 제사만 지내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요, 엄청난 축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3, 4대 가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제사 지낸 그 집안의 사람들은 3, 4대 지내니까 완전히 망했어. 너무 대조적이라. 명절 되면 고향이 다 가잖아. 그죠? 너무 대조적이라 아무도 말 안 한대요.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제사만 없애도 이 내려오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저주를 갖다 주는 이 통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제사거든요. 사람들은 뭐 지내도 안 지내도 이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흑암의 통로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이것만 없어져도, 만약에 우리나라의 명절 때에 이 제사 문화만 없어져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우리가 원래 제목은요 이겁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이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바로 앞에 세우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아니 그 목동이잖아요. 목동. 그죠? 그 목동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란 나라에 그 바로라는 왕 앞에 요셉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 아프리카에 아무 힘없는 그 가정의 아이가 미국 대통령 앞에 서는 것과 거의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멀리서라도 얼굴 한번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발 앞에 세우셨냐? 그죠?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웠냐?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겁니다. 자, 이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이죠? 볕단에 절하고 11별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예,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도리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만사 형통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믿음으로 하면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그냥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볼 때,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저 형을 찾아왔을 때요, 죽이자 그랬습니다. 아무리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그 요셉이라도 동생이라도 아버지는 같잖아요. 이 동생을 죽이자 할 정도로 지금 이 형들의 마음 속에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게 불을 지른 게 뭐냐? 이 꿈입니다. 꿈. 왜요?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해야 된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그래도 늘 미웠어, 저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맨날 고자질하고 지 잘난 척하게 살고 늘 기분 나빴는데 뭐라고? 우리가 네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한다고? 부모님도 네한테 절을 하고 우리 형들이 네한테 절한다고? 폭발. 저거 죽여버리자. 네 꿈이 맞나 안 맞나 보자 그랬습니다. 요셉은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도리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노예로 갑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 노예입니다. 아니 좀 좋은 방법을 쓰시지. 멋있게 애굽에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언약을 못 잡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이 왜 이래 망하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집이 더 망하더라고요. 점점점 망했습니다. 나중에는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망했어요. 경제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되는 게 없고 막. 진짜 요셉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어떻게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셨냐? 생각하지 못한 만남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실 때 보면 성경에 두 번 반복돼서 나온다 그랬죠. 어디로 누구 집으로 보냈다고요? 포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데 포디발만 이름이 나옵니다. 술 맡은 가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다른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애굽에 나온 이름이 포디발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포디발이 요셉의 지금 이 그림 속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디발이.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에게 세우기 위한 반드시 가야 될 집이 어디냐? 포디발의 집. 예. 여기에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자, 여기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포디발의 아내가 나오죠. 이 포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이 가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요셉이 왜 감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서 중요한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죠? 그게 바로 술 맡은 가는 장입니다. 이 술 맡은 가는 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디발의 집으로, 포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으로, 그죠?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장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요셉을 누구에게 세우려고? 발 앞에 세우시려고. 이 만남에서 이 포디발의 아내 역할이 중요합니다. 빼면 안 됩니다. 이 여자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마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포디발의 아내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조금 괘씸한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내게 좀 유익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 여기에 바로의 꿈입니다. 이제 마지막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는 원래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술 맡은 장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이 축복을 누린 것처럼,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는데, 여기에 술 맡은 가난장이 드디어 기억을 했습니다. 2년 만에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때의 술 맡은 가난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 얘기를 쫙 하잖아요. 7마리 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삭에 대한 그 7가지 똑같은 꿈인데 다른 걸로 해가지고 똑같은 꿈인데, 이 꿈을 얘기했더니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그죠? 모든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예. 바로가 감동할 수밖에 없죠.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장면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막 성공하고 막 렘넌트들이 막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사실은 이 바로 앞에 설이란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지금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뭐냐면 상고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그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셨을까요? 굳이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요셉을 바로에게까지?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가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거는요, 여러분 정치를 조금 아시지요? 거기는 살벌한 정말 현장입니다. 막 암투, 우리도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어떻게든 막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죠? 별 짓을 다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아무 배경도 없이 거기에 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가시방석에 앉은 거죠. 언제 목이 나갈지 모르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정말 정말 대단한 자리야 막 생각하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자리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웠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바로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나타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총리니까 성공했어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애굽을 통해서 막 애굽의 여호와 이름이 적어낸다면 애굽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죠? 이 여호와 이름이 지금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은 앞에 7년 흉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아주 흉악한 흉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1년만 그래도 2년만 그래도 우리도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 그죠? 밥을 못 먹어서 정말 굶어야 되는, 죽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50년 전, 그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만약에 한 해 흉년이 온다면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많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의 흉년이 온다는 것은 싹 다 죽는 거예요. 다 7년 흉년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전 세계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게 맞습니다. 조금 더 구원 역사에서 조금 더 멀리 본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거는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애굽과 전 세계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왜 굳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가?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냥 예수 믿고 편안히 살면 되지, 밥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전도 선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안 됩니까? 예, 저도 안 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온 세상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구원을 온 땅에 선포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네가 바로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